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에 이르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본의 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이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물어나고 그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셨어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하는 것을 묵상하는 자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그렇게 고백도 하죠. 아무튼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주님을 빼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우리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 자,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지나고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한 게 이 언약궤를 찾아서 예비한 그 다윗 장막 가운데 모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발견해서 이 다윗 장막 가운데 모실 때까지 그의 마음속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찾았으며 하나님이 거하신 그 처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우리 시편 132편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칸이라고 그냥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가 있었죠. 성막에서 나오는 진설병을 먹었던 때가 있죠. 그게 노베에 있었어요. 노베. 그러니까 실로에서 노브로 갔었어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이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언약궤가 기브온으로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브온 산당에 이게 있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막을 찾은 게 아니라 뭘 찾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의 지혜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랬죠. 이 권능의 궤, 권능의 궤가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를 모시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베에 있었던, 그래서 기브온에 있었던 그런 그 성막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 언약궤에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찾았어요?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냐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냐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냐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냐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전에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 왕이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앞에 엎드려지기까지는 나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했죠. 그 갈망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소서 그랬는데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이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 아나라는 말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 뭐 그런 자예요. 아니하고 비슷한데 아니가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 아니, 아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자의 표현이 바로 이 아나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낮추어져서 말이죠. 하나님께만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예요. 아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우리 시편 32편 한번 볼까요?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그 뼈가 종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뼈가 쇠했다 그랬어요.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진액이 다 빠져버린 골다공증. 이 진액이 다 빠져버린. 그냥 그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바싹 말라가지고요. 그냥 힘없이 축 늘어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말이죠. 범죄했다고 그냥 힘이 쭉 빠져갖고 그냥 그 헛개비처럼 이렇게 더덜 걷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합될 때만이 그는 진정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삶의 의욕을 발휘했고 기쁘게 노래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고 또 적군을 이길 수가 있었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 뼈가 다 쇠해진 사람처럼 메마른 모습으로 헛개비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시편 132편 다시 한번 돌아오셨어요. 7절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이 다윗은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다윗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기쁨에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어요. 63편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게 언제예요? 그 위에 보니까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이죠. 여기 황폐한 땅.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했어요. 근데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 그는
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땅에서 주님 앞에 찾았지만 바로 성소처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성소였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5편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이지만 4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디 사는 사람들이요?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여기 먼 땅 그리고 모든 끝 먼 바다. 바로 다윗은 이런 먼 바다와 같은 곳, 땅의 끝과 같은 곳에서 정말 초라하게 무너져 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갖고 막 쫓겨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 하나님은 주의 뜰에 거하게 된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주의 뜰에 거하고 주의 성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먼 바다와 땅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다윗은 예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언약궤를 찾았어요. 근데 어디서 발견했어요? 6절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어디서 찾았어요? 네, 에브라다에서. 근데 에브라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저쪽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에브라다가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기럇 여아림은 이쪽으로 한참 와서 있어요. 근데 본래 이 성경에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기럇 여아림에 있었죠?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뭐죠?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하 6장도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죠? 바알레 유다라 그랬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바알레 유다라 그랬고요. 우리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바알레 유다가 어디냐면 바로 기럇 여아림이 바로 이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32편은 에브라다에 있다 그랬고 또 이 사무엘하에서는 바알레 유다라 그랬고 여기서는 기럇 여아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에브라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자, 우리 역대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0절. 2장 50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다가 갈렙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 맏아들은 훌이에요, 훌. 그러니까 에브라다, 훌, 그 다음에 소발.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그 이름이 뭐냐면 소발이에요. 베들레헴 아버지 살마,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 그러니까 홀의 아들은 누구냐면 소발, 살마, 하렙. 뭐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난 아들들이 누구냐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이. 그 다음에 살마 밑에서는 베들레헴이 났고, 이렇게 에브라다가 있고 기럇 여아림이 낳고, 그 아들이 있었고 기럇 여아림이 낳고 베들레헴이 낳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다 갈렙 자손 이 사람들이 이 근처에 전부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조가 누구냐면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을 그 당시에는 에브라다 사람들의 땅,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니까. 그가 에브라다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는 것하고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씨의 땅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도 그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도 김씨의 땅이면 그 김씨의 땅으로 불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의 또 이 기럇 여아림 가운데 가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나무밭에서 찾았는데 이 나무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무들로 꽉 들어찬 거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나무들로 이렇게 있는 그 나무밭에 그냥 방치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가운데 왔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했잖아요. 근데 그 20년을 지나고 나서 4월에 40년을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헤브론에서 몇 년 있었어요? 7년 반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모든 것 정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70년 이상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참 정성스럽게 엘르아사리를 구분해갖고 언약궤를 모셨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방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수문해서 찾는데 쉽게 찾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레 유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바알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의 복수예요. 그 다음에 바알레 유다, 유다가 예후다의 예후다. 예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찬송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바알이에요. 바알하고 지금 예후다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지만 아라드라는 곳에 가면 지방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 이쪽에도 돌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돌이 하나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갖다 뭘로 그냥 바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유다라고 하는 거는 바알의 그 신의 그런 모습들이 이 그 바알의 유다 집은 이 기럇 여아림에 꽉 차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언약궤가 있었고 그러니까 신성시했던 어떤 곳이었는데 거기다 바알들을 그 주변에다 많이 모시게 된 거예요. 언약궤는 버려져 있었고 거친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알로 불리는 혼합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한 모습이죠. 자, 사무엘이 그 당시에 있어서도 맨날 그 사울이라는 왕이 그냥 그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또 사무엘은 언약궤까지 신경을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영적으로 혼합한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깨끗함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바알레 유다, 이 기럇 여아림에 가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요. 근데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모시고 오냐면 새 수레에 소가 끓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시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에 맬 것이다. 그랬죠? 매라 그랬죠? 근데 성물을 직접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쫓아가고 소에다가 새 수레를 끌게 했는데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소가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잡았을 거예요. 그가 한 70여 년 지났으니까 아비나답은 돌아가셨을 것 같고 뭐 그 엘르아살이 그대로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사하고 아요는 굉장히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이게 아들이라고 표현된 건 성경에 이제 손자나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우사와 아요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거 죽었어요.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 두려웠어요. 아이고, 저 언약궤를 모시고 내가 이따가는 죽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오베드에돔 집에 났는데 오베드에돔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냥 언약궤를 오베드에돔 집에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궤를 매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깊이 보았겠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통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요. 어떻게 두렵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모셔와야 했거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한테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밤새내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순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이 천한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신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자, 놀랍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다듬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그 모시고 온 길이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6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오베데돔 집에서 이 다윗의 장막까지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소를 잡았어요. 또 6걸음을 걸은 다음에 또 소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모신 이 다윗의 장막까지 그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피의 길이죠. 피의 길. 6걸음을 갔어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예요. 7은 하나님의 수지만 6걸음 가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목하고 나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들을 쫓아가지만,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가고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탐욕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혹시 잘못해서 주님의 피가 필요하듯이 또 하나 계속해서 6걸음마다 이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주님의 피를 요구하듯이 내 자신을 또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는 거예요. 또 그 죽음의 자리에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다윗은 끊임없이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지금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목숨이라는 게 소울이에요. 소울. 자기 혼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갔듯이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소울의 생각들을 잃어버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가 서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다윗은 이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죽음의 길 가운데 계속해서 넘겨가면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12절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14절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배 에봇을 보니까 이 배 에봇이라는 게 짤막하게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가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니라. 즐거이 환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절에 미갈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막 뛰놀고 막 춤추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미갈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왕의 체면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체면은 인간의 위신의 문제지. 사람들은 이 체면 때문에 참 주님을 잘 못 믿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쫙 전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말이 적든지 많든지 내가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이 체면, 자기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갈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면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동참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편 126편 그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어갖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단이 있는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먼저 자기에게 먼저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물을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럴 때 그들이 단을 걷어갖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서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드릴 때 132편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들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왕위에 둘지라 하고 하면서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의 장막 가운데 모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영원히 가겠다.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는지 아세요?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풍족하게 할 것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다. 그들은 의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즐겁게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연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셨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왕이 되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찾고 찾아서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모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로 그 뜻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로 그렇게 서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혀에는 찬양이 차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그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